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날씨가 사실은 살짝 방심하면 감기 들 만한 날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살짝이 아니라 확 방심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동안 확 방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질,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삶의 예배로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공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이 사순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결론도 이미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하신 계획하심이니까 그 뜻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저처럼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초점인 거예요. 요거에서부터 딴 데로 막 이렇게 쓱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인데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를 향하여서 흔히 말하듯이 이제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성경의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게 그들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된 어떤 사역의 업적의 정도, 경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습니다. 분량으로.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성경에 기록된 양이 적고 대선지서는 성경에 기록된 양이 많아요. 그 대선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자체가 사실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초림 예수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예표가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표가 그냥 갑자기 멍하게 있는데 주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죠? 여기에 기도, 간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이제 왕조로 말하면 이게 이제 포로 시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스라엘 왕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의 거의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가지고 처음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때까지 약 70년이 걸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의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읽습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시기는 끝난다. 그건 결국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왕조를 통하여서 그 다음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6년이나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10년이 넘어가면서 20년이 넘어가면서 30년이 넘어가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소망들을 다 놓아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때 당시에 친일을 한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의를 한 사람이 누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때의 내용들을 그냥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저렇다라고 단순하게 분류하지만, 그 가운데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끝까지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 그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나름대로의 한계, 그 리밋이 있었다는 거죠. 10년이나 지났어. 이젠 20년이나 지났네. 벌써 30년이야. 이제 독립은 너무 요원한 일일 거야. 점점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0년이에요. 거의 2배가 되어지는 세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삶은 4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장을 넘기면 그저 지내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지만, 그 땅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그만큼이나 많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더함도 뺨도 없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뽑히어진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의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루시는 역사를 그들의 영의 귀에 들려주심으로 그 소망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올해 들어서 왜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기준들, 나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영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최근에 지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녀석은 아주 그냥 세 글자, 얘는 좀 덜하네, 이런 구분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뉴스의 사건들은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에 둔 그러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의 관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보여지는 화려함을 쫓고 그것 가운데서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들을 아예 잃어버리고 그것의 가치조차도 알고 싶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만 막 정죄한다라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단지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비춰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앞에 찬송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실은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는 분 가서 이게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일처럼 투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셔서 사실은 저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너무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처방해서 주는 수면제를 40알 정도 모았다가 한번 다 먹어보셨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담담하게, 근데 목사님, 수면제는 죽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의 말에 떨림도 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이 너무 쓰려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잠 못 드는 시간들, 육체적인 고통과 싸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단지 어느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뿐,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말 못할 아픔들도 있었을 테고,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겪으면서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고 여전히 아프기만 한지라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누군가가 와서 힘내,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김병주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100번만 힘내라고 얘기하면 제가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정진기 장로님 50번, 김병주 장로님 50번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 분씩 나눠가지고 33.3번씩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온전한 위로도, 온전한 회복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짐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이고 그게 진짜 회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잘 심구어져서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끈을 언제나 긴밀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역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잘 들린다 그러고 뭔가 여기 막 온다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오신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돌밭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길가에 뿌려져 있었던 길가와도 같은 심령의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낫다 싶으면 길가나 돌밭은 아니지만 가시떨기 위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재리의 염려와 유혹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나무 떨기 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맥 가운데 제대로 뿌리워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의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 말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더 요약하면 아이들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랑 약속했잖아요. 세상에서의 약속들은 지켜질 때보다 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진심이 아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막힐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계약서를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사실 저도 당회장 목사님만큼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띄워줘도 되나? 같이 읽읍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서 성경책을 갑옷처럼 집에 잘 모셔놓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옛날에 없어진 단어이긴 한데 툭탁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뭔지 아십니까? 툭탁교인? 성경을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고 주일날만 먼지를 탁 털어서 들고만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게 아주 옛날 단어거든요. 세상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 교회에도 이 툭탁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말씀은 이 성경책이 얼마짜리냐에 대한 값어치는 그 값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내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가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소견들을 내놓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볼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노인이에요. 진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받고 그 아기를 들고 안고 엄마와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장면을 보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그냥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감격들이 넘쳐 나오면서 내가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겠냐고. 그리고는 그 품에 안고 그가 그동안에 기도해왔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담아서 찬송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 없이는 그 열매들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나 우리의 타이머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진 지 한참이 지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와 은혜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띄워주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게일교회가 충성되이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필리핀과 중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설 때는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 보이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존재감 없었던 사람들 천지입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정말 좋은 가문에서 엘리트 교육만 받다가 가장 좋은, 예를 들면 영국의 옥스포드나 미국의 하버드 같은 데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내내 그냥 거기에서 장학금을 갖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자마자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나라의 국정을 감당하다가 돌아갈 때쯤 됐을 때는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거의 그런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의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존재감 없었던 다윗,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됐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이 너무 넘쳤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먼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세월만 낳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빌어먹는 것만도 못한 남의 집 옆에 떨어져 있는 이삭 주스러기를 삶을 연명하기 위해 줍던 여인을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삶의 조건과 프로필들을 갖추기 위해서 더 전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3절의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영적인 줄다리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이 사순절의 기간에 꼭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혹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시류에 묻혀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게 흐름인 연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가 하면 자꾸 뭔가를 미루고 또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목전에 차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매 순간순간 내가 마주하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내가 겪는 문제들,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들만을 찾다가
여전히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표현처럼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요만큼 손톱만큼 보이던 구름이 거대한 구름이 되어서 오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장대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저 때가 물이 너무 넘치고 또 넘쳐서 감히 서서는 건널 수 없는,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강가에 모든 물들이 멈추어 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내용, 여기에 보면 똑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급하게 신속히 날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신속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내가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교통 시그널 있죠?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그 다음에 방향표시 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사실 빨간불은 노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그래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란불이 문제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제 경험으로는 늘 늦어요. 제 리밋, 제 한계는 1년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어가시는 그 순간들을 보면 오늘 이 표현처럼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내가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서 늘 풍성하게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이다. 공식적으로는 25일부터 저희가 세일회를 선포했습니다만 그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새벽도
모레 새벽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들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기도가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어낼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도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약속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힘이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 걸음마다의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시고 산을 낮추심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서로 간의 풍성이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